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61쪽에 있고요.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 함이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전으로 보내셔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전 문 앞에 딱 서서는 성전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마치 회개와 마찬가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만 머무르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져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로 호리고 방해를 합니다. 교회가 모여드리는 참된 예배의 능력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서 우리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누려야 되는 감격과 은혜와 결단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성전 문 앞에서 선언하게 하신 그 참된 예배를 향한 그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쏟고 있었던 두 가지 거짓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참된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참된 예배의 자리는 어디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갈급함이나 과거에 누렸던 은혜들을 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7장의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확신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곳이기에 이곳에 있는 이상 절대 우리는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머물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확신 속에 살았어. 절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었죠. 그 확신들은 예레미야가 살던 데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기적 같은 사건 때문에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가 유대 왕으로 했을 때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 전역이 초토화가 되었고요. 예루살렘도 이제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또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은 기적과도 같은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날 밤에,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바로 기도했던 그날 밤에 한밤중에 한 천사가 그 아수르 진영을 한 바퀴 쑥 휩쓸고 지나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달려들던 그 수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그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아주 진심이셨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와, 그 엄청난 그 아수르의 군대, 그 당시요,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하면 아주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아수르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요,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어요. 무시무시한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그냥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그 어떤 이가 쳐들어와도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때의 은혜와 감격을 무려 100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자부심이 가득 차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 이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반복합니까? 3번이나 만세삼창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안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자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성읍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얘들아, 너희 믿는 거 이거 다 뻥이다, 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얘들아, 지금 자꾸 너희가 옛날 타령하면서 자꾸 라떼 얘기하면서 그렇게 옛날 받았던 은혜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행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가 지금 한참 경로를 이탈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가르친 길로 절대 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옛날 타령을 할 때냐 지금? 지금 네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아닌지 살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의 자리는요,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과 위기들이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몰려닥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거짓말로 속인 줄 아십니까?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추억 회상, 그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가 좋았지. 그때는 어려움도 극복할 만큼,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 그때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당 가운데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오고 막 엄청 났었지.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뭐 과거의 오늘을 추억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옛 추억에 빠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회피해 버리도록 만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지금 당장 싸워야 되고, 지금 당장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좋았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나 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묶여서 오늘 내가 누려야 되고, 오늘 내가 싸워야 되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때, 옛적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은혜는 그때를 위한 것이에요. 지금이,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는요,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중복이었습니다. 삼계탕 맛있게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닌가요? 저만 못 먹었나요? 아주 이제 몸보신 하려고 중복에 보신을 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저는 한 3일은 굶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잖아요. 예? 점심 때 맛있게 먹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녁에 안 먹을래요.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려면 어제 밥 먹은 거 갖고 오늘 살 수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들, 추억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을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제 은혜들은요, 어제 누리라고 주신 거지, 어제 은혜들을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린 문제들 앞에서 오늘을 살기 위한 은혜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요. 지난주 예배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지난주는 지우세요. 오늘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지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은혜들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채우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의 자리는요, 그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로 보내시고, 지금 내가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채워야 되고 지금 내가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과 헌신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마땅히 올려드리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참된 예배의 자리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자, 자신 있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고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일단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장 8절에서 10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것들도 항상 제일 좋은 것들, 최상품들, 고급만 사용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만큼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사단이 주는 무익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그랬고 성전 밖을 나서기만 하면 그들이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바깥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딱 뭐냐면 십계명 똑같아요. 십계명인데 하나도 안 지키는 십계명. 예?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실제 일상의 삶 가운데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십계명에 사지 말라고 한 거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전 밖에서 죄를 마치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 날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일상의 삶에서는 그 죄를 그렇게 범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이들을 정말로 치를 떨면서 싫어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들의 소굴이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도둑들의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간판만 있으면 뭐하냐? 그 속에 도둑들이 다 우글거리고 있으면 거기가 도둑의 소굴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둑의 소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너무나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게다가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단추를 꿰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예쁜 옷 차려입고 오실 때 와이셔츠 멋지게 차려입고 첫 번째 단추 잘 깨고 나서 다 했다라고 나머지 확 펼쳐놓고 헐레벌레 이렇게 오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일의 예배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면 계속 이어져야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예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매일매일 월요일의 예배, 화요일의 예배, 수요일의 예배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는 여기지만 완성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완료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 보면요, 실제 예배 시간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건가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5절부터 7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상반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금 예배당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행하는 모든 말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그 간구들, 그 모든 행동들과 말들의 진위는 여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행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확인되고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그냥 껍데기뿐인 도둑들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행동과 똑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여기에서 출발하지만 거기, 즉 일상의 자리에서 완성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진정한 예배의 열매를 맛보려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평일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평생 주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제일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해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저는 너무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안에,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 같아요. 제 안에 어떤 소원이 더 생기느냐 하면,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큼 주일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이 주일날의 삶뿐만 아니라 평일날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제 안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를 갈망하면, 진짜 예배를 사모하면 주일날 이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예배를 갈망하면 여기서 주일날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마음과 뜻과 삶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예배하고 싶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 누리는 것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의 예배를 떠나서 이제는 여기가 예배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예배 종착지가 아니라요. 주일의 예배가 출발점이 되어요. 그래서 이 출발점으로 스타트를 해서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몸부림과 그 삶의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요.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주일이 되죠. 여러분, 그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껏 거두고 나서 그렇게 거둔 상태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쁨으로 넘치겠죠.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풍성히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 결과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할까요? 예배는 그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풍성한 예배의 은혜의 결과들과 은혜의 열매들을 맺히고 또 그렇게 맺히고 맺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더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일주일간의 살아갈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진짜 예배죠. 이렇게 해서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가 열매 맺혀야 되는 자리는 완성되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고 끝이면 그럼 끝이죠. 예배 잘 드렸다라고 완성되면 그럼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저곳 세상입니다. 평일에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저 세상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밝고 아름다운 것보다 여기서 은혜롭게 눈 감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어디냐면 저 어둡고 캄캄하고 거칠고 삭막한 저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저께 뉴스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서울의 신림동에서 어떤 한 정신 나간 사람이 대낮에 칼을 들고 아무 연고도 없이 지나간 사람 찔러가지고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둡고 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가 바로 네가 예배해야 되는 진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저 세상 속에서 부대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라고 주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뉴스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홍수 또 수해로 말미암아 여러 피해를 입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또 죽고 정말 슬픈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슬픈 얘기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작은 선행의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제가 뉴스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 뉴스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쑥대밭이 된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이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뒤에 산사태하고 강수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물에 집하고 뭐 가게하고 다 날라갔어요. 밤새 두려움에 떨던 A씨의 가족은 추가 산사태 위험에 날이 밝자마자 시내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한 A씨의 가족은 숙소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모텔을 알아봤어요. 다들 제값이나 더 비싸게 뭐 받으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한 모텔에서 A씨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호소하며 좀 싸게 묵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예 무료로 방을 내준 겁니다. 좀 며칠만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사장님이 공짜로 이제 19일까지 자게 해주셨고, 그리고 왔는데 저녁도 그냥 공짜로 사주셨어요. 심지어 이 모텔 업주는 저녁을 먹으라며 식당을 알려주더니 A씨 가족이 식사를 마치기 전 몰래 계산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절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손을 잡고 이제 뭐 힘내세요 하는데 이런 따뜻한 사람 있나. 사장의 호의에 감동을 받은 A씨의 가족은 해당 사연을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해당 모텔 업주에게 어떤 마음으로 도와준 건지 물었습니다. 제가 또 다행히 이런 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 조건이 좋잖아요. 집에다 또 이렇게 모신다는 게 어렵고 한데 이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봉사하기가 좋아요. 예천에서는 이번 폭우로 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힘든데 다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번에 마지막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봉사하기가. 그래도 집으로 모시긴 힘든데 내가 이렇게 모텔이라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봉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왠지 저는 저 말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아니었나 말투같이 느껴지는 건 그냥 제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의 사정에 이처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밀어준 이런 분들의 선행이 이렇게 팍팍하고 거칠고 위험한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만약에 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면 저분은 지금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자신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고 목사인 유명한 메슬로우라고 하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피크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만드셨는데요.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발견한 이론이에요. 피크의 체험. 피크라는 것은 최고조, 피크할 때 그 피크거든요. 그 최고조 피크의 체험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베푼 사람, 또 도움을 받은 사람, 또 그것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 학생이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봅니다. 마침 돈이 없던 학생은 그날 아침에 엄마가 싸준 따스한 도시락을 그 노숙자에게 전달해주고 또 자신의 가방에서 자기가 쓰던 얇은 담요를 그 노숙자에게 이제 쓰라고 이렇게 꺼내서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한 지나가던 남성이 목격을 했고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집에 가서는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그 자기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주었고 노숙자는 받았고 남편은 목격했고 아내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다른 경험이지만 똑같이 이들 몸과 뇌에서는 똑같은 어떤 호르몬의 반응이 있었대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측정해 봤대요. 어떤 방식으로든 선행과 관련된 선행을 하거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똑같이 옥시토닌이 활성화되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증가됐대요. 심리학적인 어떤 측정의 결과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그 뉴스에서 그분의 이제 선행을 들은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참 세상은 따뜻하구나.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피크의 효과가, 피크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안에 작은 빛을 보듬어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마치 작은 반딧불이 모이면 세상의 어둠을 자기라도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긍휼에 넘치는 따뜻한 마음과 선행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들로 변해가고 작게라도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의 완성은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거칠고 삭막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세상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세상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참된 예배를 모두 다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살피기 위해서는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과연 우리가 누리고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는 그때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과거의 은혜들을 가지고 우려먹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또 참된 예배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거기 바로 일상의 자리. 오늘 이곳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삶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열매들을 긍휼의 삶으로 선행의 열매들로 맺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